오늘은 코로나19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땅을, 아나돗에 있는 그 땅을 사라라고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함께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이 너희들의 죄악에 관영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진노의 채찍을 들으셔서 이제 곧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그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잘 될 거다,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좋아할 텐데 자꾸만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싫어하다가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자꾸 얘기하니까 이제 왕이 감옥에다가 가뒀어요. 그런데 진짜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겹겹이 포로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떠한 음성이 들렸느냐 하면, 이제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한테 와서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거절하지 말고 그 밭을 사는데 꼭 매매 증서를 쓰고 인봉해가지고 토기에다가 잘 보관해서 아주 깊숙이 숨겨두고, 그리고 하나는 많은 백성에게 이렇게 알려서 내가 이렇게 우리 삼촌의 아들 하나멜의 땅을 구입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라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들에게 설교거리가 되냐 하면, 전쟁이 났다, 여러분 내일 북한이 쳐들어온다, 그럼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내일 전쟁 나요? 어떡할 거예요? 실감이 안 나나 봐요, 이분들. 내일 전쟁 난다니까? 그럼 뭐 할 거냐니까? 응? 응? 피해? 도망가? 빨리 은행가에 적으면 돈 찾아와야지. 그리고 누가 산다고 그러면 그 비싼 아파트 빨리 팔아야지. 아니 폭탄 떨어지면 그냥 다 무너질 텐데 무도 써먹어요. 그리고 혹시 피난 갈 곳이 있다면 찾아봐야지. 네.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오늘 이제 지금 전쟁이 날 거라는 게 아니야. 이미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쟁은 난 거야 이미.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밭을 은 17세기를 달아주고 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전쟁이 나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할, 지가 예언했는데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라고 자기가 예언해놓고 자기가 땅을 사라는 거야. 땅은 평화로울 때 땅이야. 전쟁이 났는데 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을 판인데 멸망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다 남의 나라 땅이 돼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뺏겨버리는 텐데 거기다 무슨 땅을 사라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 깊은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설교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을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다 설교했는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 하면 네가 전쟁 중에 땅을 사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므로, 그 땅을 샀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전쟁 때문에 예루살렘이 잠시 함락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머지않은 날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 회복의 희망이 없이 어떻게 땅을 삽니까? 계약서에다가 매매 증서에다가 인봉하고 도장을 찍고 토기 항아리에다가 깊숙이 숨겨놓았다가 다시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걸 열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의 계약서를 갖다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강단에서 미사역으로 아름다운 말로 설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설교한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교했어요. 자기 자신이 땅을 사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주고 땅을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장차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잘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몸소 실천하면서 자기의 그 행동으로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멜의 밭을,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은 17세계를 달아주면서 전쟁 중에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 코로나19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레미야는 자신이 처한 어려운 환경보다도, 자신이 처한 전쟁의 환경, 감옥에 들어있는 자신의 절박한 환경, 그 환경보다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은 장차 멸망할 것을 예언했고 반역죄로 체포되어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동정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주 어리석은 행동 같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밭을 매매 계약서를 맺고 사는 일이 오늘 여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여러 가지 음성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영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도할 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직접 계시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는 좋게 한 200여 명 정도가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음성은 다 달라요. 느낌도 달라요. 하나님은 나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여기 200여 명이 각자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는 것은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이 고난의 때에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하여 가끔 어떤 때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또 대단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나의 생활이 잘 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고난이 오고 힘들고 나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에는 우리의 삶이 멈추게 됩니다. 내 세상의 삶이 멈추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에게 음성을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는 이렇게 참고해 보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여십시오. 그리고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근시적인 것보다 원시적인 것에, 눈앞에 있는 것보다 저 언덕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음성마저, 하나님의 뜻마저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오늘 우리의 살 길이 보입니다. 어거스틴은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습니다. 곧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방탕했던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오늘날 영향력을 끼치는 영성의 대가 어거스틴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파일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나아갈 길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로 인간의 절망은 곧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박한 유다의 멸망만을 두고 본다면 예레미야의 토지 매입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는 좌절에 짙은 구름을 뚫고 비치는 소망의 빛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절망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전쟁적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문제 없을 때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 백성들을 미혹했지만 정작 위기가 닥치자 자신들조차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를 통해 직접
말씀을 실천함으로 백성들에게 모범적 소망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결코 절망이란 없습니다. 어두움은 곧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다가가서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야말로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임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신문을 보았습니다. 지금 항공업계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타 항공을 제주 항공이 인수한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것이다, 포기하겠다고 하는 인수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이 기사화되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도 상당히 많은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아마 코로나 전에 현대산업개발이 우리가 인수하겠다라고 사전 이제 인수 의향서가 이제 접수가 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틀 전인가요? 신문에 났어요. 아마 이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나를 현대산업개발의 임원으로 이렇게 추천해 준다면, 혹시 아시아나 항공의 인수위원으로 내가 거기 들어간다면, 이때야말로 정말 현대가 항공업계를 진출하려고 한다면 이때야말로 기회다. 조금 저렴한 값이라도 협상을 잘해서 반드시 구입을 하자, 인수하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당장 힘든 것만 생각하고, 이 어둠의 코로나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는요 반드시 끝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끝납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코로나19의 역사하실 것에 대하여 꿈을 꾸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음성이 무엇인가를 잘 들으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후적거릴 때 그 기회는 바로 그리스도인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쟁의 목전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너는 하나멜에 네 친척 숙부의 땅을 사라, 그리고 값을 지불해라, 그리고 인봉하여 토기에도 얻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각자의 환경은 다릅니다. 자기가 나아가야 할, 처해야 할 조건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처지에 맞게,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희망의 시간임을, 기도하는 자에게는 정말로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밭을 산 것처럼, 아나돗에 있는 밭을 계약을 맺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희망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재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했다.
무엇의 차이인가?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의 차이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했는가 실천하지 않았는가. 오늘 하나님이 여기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예배당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관심을 다른 데 두지 않았다면, 혹 졸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들려주시고 싶은 메시지와 음성을 틀림없이 들려주실 거예요. 못 듣고 가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거든 하물며 자식에게, 하나님의 친자식에게, 하나님의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를 일일이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령님은 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부둥켜 안고 온 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은 여러분의 가슴에게 세미하게 들려주십니다. 복받은 자와 복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똑같이 들었는데, 맞춤식으로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문 나가면서 다 날려버려. 그리고 세상만 바라봅니다. 그 어려운 세상 바라보며 탄식하며 낭망하며 좌절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은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 열고 나가서 내 삶을 어떻게 적용할까? 하나님이 밭을 사라 그랬는데 하나님 이 전쟁 중에 무슨 밭을 삽니까?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은 17세기를 달아주어서 어떻게 밭을 삽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아진 것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대로 하세요. 힘들다고 하지 말고 어렵다고 하지 말고 없어요 안 돼요 못해요 그러지 말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세상은 도전하는 자의 것이에요. 실천하는 자의 것이에요. 아멘한 자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가대가 오늘은 복을 많이 받네. 뭐 좀 하려고 그러나? 이 코로나19 때에 복 받은 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뒷동네는 그냥 참석만 했다 가려고 그러나 아멘을 안 해. 아, 충청도라고요? 잘 보라 그래요. 목사님 좀 충청도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충청도가 얼마나 빠른데 모든 말 속에 다 들어있시오. 됐시오. 그냥 거기 다 들어있어요. 아주 함축해서 하는데 왜 자꾸 충청도를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미안해요. 그냥 웃으라고 한 소리니까 충청도도 이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대해서는 세상의 조건이 가로막거나 환경이 가로막지 마시고 믿음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순종했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들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도대체 주의 종으로서 이런 명령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떡마저 뺏어 먹으려고 그러나 굉장히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나 주의 종에 대해 받은 상처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3년 6개월 동안 떡밭죽 그릇과 기름병에 담이 없는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조차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이라고 하여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숙부의 아들 친해요 안 친해요? 사촌지간이에요. 삼촌의 아들이에요. 사촌끼리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이럴 수도 있죠. 에이 그냥 뭐 우리 사촌끼리 형제지간인데 그냥 내가 샀다고 그래. 그냥 내가 돈 줄게. 그냥 산 거야. 응?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사춘기간이라도 매매 계약서를 정확하게 쓰고 도장을 찍고, 그리고 하나님은 뭐까지 얘기했어요? 증인까지 세워라. 앞에다 증인까지 세워. 그리고 인봉을 하고, 매매 증서에 인봉을 하고, 그리고 토기에다가 딱 가둬두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내가 언제 팔았나 라고 하지 않도록 증인까지 세워서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요, 눈 똑바로 뜨십시오. 믿음이라고 그래가지고 대충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성을 주었고 지혜를 주었고 지식을 줬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철저하게 사람이 해놓고,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무시하고 그냥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이 자기 안 돌봤다고, 하나님이 역사 안 했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요, 건강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음식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2년마다 건강진단 잘 받고, 그러다가 막 어떻게 되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죠. 아멘. 제가 1부에부터 그런 얘기 드렸어요. 어떤 목사님 중에 좀 몇 년 된 얘기예요. 오래전. 우리 지금 건강진단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져서 지금은 여러분 공단에서 하라고 날라오잖아요, 그죠? 그때는 자비량으로 했었어요. 원래 교인들 모르게 자기 돈 들여가면서 건강진단 받고 왔다는 것을, 목사님 목회를 뭐 그렇게 해?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아니, 회사 사장이, 저 상무가, 또 꼭 직원들이 건강진단 1년에 한 번 받는데 자기 돈 내고 해? 아니, 사장은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사장이 건강해야 회사가 복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건강진단 해줘, 회사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 담임 목사님이니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 재정부에다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다 교인들한테 얘기해서 건강진단 맞습니다. 떳떳한 건데 왜 못하냐?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건강진단 받는다 그러면은 믿음 없다고 그럴까봐 그래서 얘기를 안 한대. 하기야 뭐 우리 교인들 약국 갔다고 다 뒤에다 숨기는데 뭐. 아니, 약 먹는 게 그게 믿음 없는 거야? 먹을 거 먹고 기도하는 거지. 아멘. 그게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해야지. 공부 안 해놓고 좋은 성적 달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건강진단 안 받고 가다가 병 걸려서 하나님 탓하지 말고 제때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해서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이라고 해서 점검할 거 안 할 거 하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에레미야에게 정확히 사춘기간이라도 증서를 쓰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동거래 하지 말라고 그러죠? 혹 거래할 일이 있으면 담보잡도 해줘. 진짜입니다. 집사님 뭐 나니까 그냥 100만 원 그냥 꿔줬어. 안 갚아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저도 시험 들고 나도 시험 들고. 안 돼요. 분명히 가족간이라도, 분명히 친척지간이라도,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도요, 정확해. 증서 쓰고 사용증 쓰고 담보 처리하고 은행에 돈 주듯이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가서 그 증서를 갖다가 보여주면서 내가 이 사람의 밭을 샀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지루한 시절 지나고 있죠. 그러나 한번 뒤집어 봅시다.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었을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게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너는 하나멜의 가 밭을 사라고 하는, 사촌의 땅을 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정말로 전화위복되어지는, 오히려 이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기도하시고 언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